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대강절 에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 홉의 촛불을 밝혔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또 하나의 보라색을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candle preparation, 준비 혹은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본문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prophecy,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앞으로 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더 나가서 하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찾아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사야서 4장에서는 한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7장 14절,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의 전쟁과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또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쳤고, 오늘 본문입니다.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고 이 세상의 죄를 지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 서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정통적인 다윗의 혈통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한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얼, 구원자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배들이 정의를 다스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한 아이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왕의 왕, Lord of Lord, King of King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리시리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예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가오는 성탄절, 또 이 대강절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짧게 한번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흥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로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7장 8장의 중심 내용은 남유다가 당면한 전쟁의 위기, 곧 북이스라엘의 아람 연합 군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제국의 그 압서들의 악의 제국의 나라에 손을 잡으면서 이 사항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은 수알아습, 한번 띄워주세요. 수알아습은 남은 자애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알아습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은 노아 때에 이 땅에 비를 통해서 40일 밤낮을 통해서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노아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법이 또한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의 약속처럼 남은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마할살라 하스바스. 참 발음이 힘들죠. 이 둘째 아들 이름인데 그는 바로 유다를 징계하신다. 바로 유다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유다의 이스라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라라는 마할살라 하스바스라는 심판의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염두를 두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면은 반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찬스를 드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지만 또 습관적으로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맞장구 치는 그런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택한 백성에 대해 절대적인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면서 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 중심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하는 9장의 턴오버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단어가 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9장 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러나라는 뜻이 접속사가 삭제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불순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번 띄워주세요. 9장 2절.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1년한 흑암의 순환한 속에서 장차 오실 큰 빛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키시는 위한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절, 4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운 것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붙었을 같이 사라지니리. 하나님의 연약한 신실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후에 복 주실 것을, 그리고 궁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력으로 바로 백성들의 즐거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빛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강절에 우리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한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입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국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또 똑같은 단어지만 한 아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아이, 한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어깨에 맨 열쇠, 이는 한 왕국의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탁월한 모든 업무를 홀로 받아 수행하는 왕적 권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찾아볼 텐데 그 한 아이, 그 아들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원더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슨 아이들이 뭐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또 어떤 좋은 음식을 취할 때 이게 뭐 표현할 수 없는데 원더풀. 특별히 우리 성탄 대강절을 맞이해서 어떤 누가 찬양을 잘했다든지 누가 악기 연주를 잘하면 우리 원더풀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원더풀 하면서 사랑하고 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기묘자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본적인 분의 의미를 하는 것이고 종기와 탁월성을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결국 십자가를 죽으시고 구원의 완성하신 바로 그 이름 기묘자라. 또 두 번째는 모사라, 카운슬러. 우리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또 누구의 애바이즈를 받을 때 카운슬,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카운슬링을 받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받습니다. 이 묘자는 카운슬러, 지휘자 혹은 또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자, 의존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메시아의 신성과 전능성에 대해 고백하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결코 그를 하나님으로서 찬양받기에 결코 거림이 될 수 없으며 연약한 그의 인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상관되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보호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지만 저 유럽에는 지금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남미라든지 더 아프리카라든지 굶주려 죽고 있는 이런 정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을 기하는 이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평강, Peace and Justice. 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이렇게 아기 예수를 예언하시면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해가 좀 늦게 들더라고요. 또 해가 또 5시 되면은 깜깜해지면서 낮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날들을 겨울이니까 당연하죠. 또한 빛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덧 12월 말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생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한국 정치, 사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카나다, 멕시코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속으로 개인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평화로우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우리 주변에 기도하며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